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대박이 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도 동일한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세운 성막 프로젝트의 결과는 기대 이상의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성막이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하여 지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고 세운 이 성전에 충만히 임하심으로써 이 성막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의 시작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주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시골뜨기에 불과한 이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으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구원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항상 경험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뜻에 의하여 목적에 의하여 부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절이라고 해서 모든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임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도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고 믿음에 인을 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누구에게 영광으로 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화하거나 또 획일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특이한 현상이나 경험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나 또는 예를 들어 뒤로 넘어지는 것이나 떨림과 같은 특정한 현상과 경험만을 추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을 터치하시거나 인격적인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의 지성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
사랑의 큰 확신과 뜨거운 감격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그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의 경험을 주시는 이유, 목적은 우리의 믿음에 큰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하나의 어떤 특이한 경험을 한 것으로 끝나거나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설령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기 십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3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뭔가 특별한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저 묵묵히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방언을 하기 위해서 방언 연습을 시키는 경우 종종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면서도 그런데 명상이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유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성령의 체험이나 은사와 같은 이런 것들은 연습하고 만들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어났다면 솔직히 말씀드려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조작하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모세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모세는 묵묵히 정기적으로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존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르고 더 헌신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오늘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무조건 자리를 걷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 걸어가고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르면 자기도 스탑하는 삶을 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건설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고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중보의 기도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오늘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아프신 분들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그리고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또 이두상 집사님, 또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 그 외에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의 연약함, 눈물, 아픔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성막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성막을 열심히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